할렐루야. 오늘 제가 말라기 2장 10절로 16절 말씀의 제목을 윤리실종이라는 말로 제목을 잡았습니다. 말라기를 관통하고 있는 핵심적인 문제는 뭐냐? 세계관이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변함없이 이스라엘을 사랑한다고 하는데 이스라엘을 언제 우리가 사랑하냐고 반문했다. 그 안에 그 문제 이전 안에 그 깊이 들어가 있는 도사리고 있는 것이 바로 세속적인 세계관입니다. 이들이 사랑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아 라고 결론을 내리게 된 이유는 뭐냐?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역사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이건 종교입니다. 내가 드렸사오니 그 드린 대가만큼 주시오. 이건 자판기 신앙입니다. 내가 인풋해서 동전을 넣었으니 내가 원하는 내용물이 나와야 된다. 이것이 종교적인 세속관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역사하지 않는 하나님. 그래서 그 하나님에게 대해서 내가 실망했다는 거예요. 내 사랑이 식었다는 거예요. 그 결과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한다는 거예요. 부작용이 생기는 거예요. 이 경건 생활에.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엔 관심이 없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역사하지 않는구나, 하나님이. 그러니 모든 일이 다 번거로운 거예요. 제사를 지나는 제사장들이나 예배도 가식적으로 어쩔 수 없이 드리는 예배가 되고 리더십인 제사장들, 목사들은 먹고 사는 문제에 전전긍긍하게 되며 그들의 원래 본연의 일, 말씀 전하고 예배 인도하는 일이 다 하찮이고 귀찮은 일이 된 겁니다. 이게 부작용입니다. 이것이 어떤 부작용? 하나님과 내가 사랑의 관계가 식어질 때 나타나는 부작용. 총체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작용. 오늘 본문은 그 부작용 중에 결혼에 관한 부작용을 말합니다. 지금 얼마나 우리 이 사회 가정이 파괴되고 윤리가 땅에 떨어졌습니까? 한번 들어가 볼까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식어지고 하나님이 자신들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느껴서 방종하고 예배가 소홀하고 특별히 결혼관에도 문제가 생깁니다. 오늘 2장 10절에 보면 이방 신의 딸과 결혼했다라는 내용이 나와요. 이방 신의 딸. 이거는 지금으로 얘기하면 불신자와 결혼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왜 하나님이 왜 불신자와 결혼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심각하게 취급하고 있는가? 도대체 이방신의 딸과 결혼하는 행동이 어떤 의미를 가지기에 오늘 본문에 거짓을 행한다고 해요. 거짓. 하나님을 믿는데 이방신의 딸과 결혼한 그 사건을 거짓이라고. 예전 개역 성경에는 괴사라고 그래요. 괴사. 영어에 profane. 쉽게 얘기하면 신성 모독적인, 불경한, 세속적인, 욕되게 하는 가증한 일이라는 뜻이에요. 이 뜻이. 이 오늘 본문에 5번이나 나옵니다. 원래 이 말의 원래 뜻은 옷으로 덮는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 보시기에 욕된 일, 가증한 일 행하고 그것을 슬쩍 옷으로 덮으려는 것. 그게 거짓이라는 거예요. 알맹이는 그렇지 않은데 겉으로는 싹 하나님의 언약을 욕되게 하는 것. 자, 본문을 읽어볼게요.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였느냐? 한 하나님께서 지으신 바가 아니냐? 어찌하여 우리 각 사람이 자기 형제에게 거짓을 행하여 우리 조상들의 언약을 욕되게 하느냐? 유다는 거짓을 행하였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중에서는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며 유다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그 성결을 욕되게 하여 이방신의 딸과 결혼하였으니 하나님이 여호와의 사랑하시는 그 성결, 그 거룩을 욕되게 했다. 즉 이방신의 딸들과 결혼하는 것은 거룩한 일이 아니다. 자, 무엇이 언약을 욕되게 하고 하나님께 사랑하시는 그 성결 욕되게 했다고요? 이방신의 딸과 결혼하는 것이 그렇다는. 그것이 욕되게 했다. 누구를? 하나님을.
이 욕되게 했다는 건 상처를 입혔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상처를 입힌 거예요. 구멍이 뚫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상처를 받으시는 분이 아니시지만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 정도로. 왜 그럴까? 가치관 때문에 그렇다. 세계관 때문에 그렇다. 하나님 나 사랑하시면 이렇게 하실 수 있어? 라는 생각. 그래서 마음대로 생활하는 거예요. 방탕하게. 그러니 하나님 마음에 구멍이 뚫려. 옛날 어르신들, 야, 내 마음이 뚫려버렸다. 너 때문에 임마. 네가 하도 말을 안 들어서. 화병 걸렸다. 이런 얘기 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상처받으셨다. 하나님이 가증하다고 여겨요. 구역질 난다고 얘기하는. 그러면 왜 이방신의 딸과의 결혼이 그렇게 가증한 것인가? 하나님께 실망시켜 드리는 것인가? 하나님 마음에 구멍을 뚫는 얘기, 이 정도의 그런 심각한 것인가? 우리는 출애굽기를 봐야 합니다. 시작. 너는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것을 삼가 지키라. 보라, 내가 네 앞에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리니 너는 스스로 삼가 네가 들어가는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 그것이 너희에게 올무가 될까 하노라. 너는 삼가 그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모든 신을 음란하게 섬기며 그들의 신들에게 제물을 드리고 너를 청하면 네가 그 제물을 먹을까 함이며 또 네가 그들의 딸들을 네 아들들의 아내로 삼음으로 그들의 딸들이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며 네 아들에게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게 할까 함이니라. 이런 이유로 하나님은 엄중하게 경고하셨어요. 너희들 가나안 땅에 내가 입성시킬 텐데 거기선 절대로 그 땅에 있는 사람들, 자 제가 전번에도 얘기했죠. 하나님이 아무도 없는 땅에 들여보내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다 쫓아내지 않으셨어요. 너희들이 가서 쫓아내는 거예요. 언약 세우지 마. 왜냐하면 그들이 청하는 제사가 있는데 그 제사 순서 중에 음란이 있어. 성창, 홀리 프로스티튜트, 남창이 있고 여창이 있어서 오는 사람과 그런 짓을 하는 거예요. 이방인의 그 예식 중에 하나가. 그러니 사람의 쾌감을 그렇게 자극시키니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들과 통혼하게 되고 그들의 그 신들의 딸들과 음란하게 섬기는 거예요. 왜? 그 세력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거룩하고 순결한 생활을 하려면 불신자들과 결혼해서는 안 돼. 왜요? 결국 그들이 내미는 달콤한 세상 정신, 시대 정신,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풍조에 동화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우니까 하나님이 너희들을 사랑하는데 시작.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네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네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네게 넘겨 네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네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네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네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서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왜 가나안 땅에 가면 그 백성들을 다 잔인하게 죽여야 되나요? 하나님. 애들까지 왜 죽여야 됩니까? 왜 이방 민족을 다 진멸해야 합니까? 그 이유라는 거예요. 그들과 통혼해서 결국 그들이 네 아들들을 유혹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게 해서 다른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게 할 것이 100% 뻔하게 하나님 눈에 보이니까 그렇게 명령하신 겁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이 말씀은 사사기에 그대로 나옵니다. 다 깨부시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쪽 부족은 철병거 때문에 내비두고 이쪽은 골짜기에 있다는 이유로 내비두고 완전히 진멸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있는 게 괜찮아요. 가나안 문화가 좋아요. 야, 저들은 철병거를 갖고 있네. 야, 쟤네들 문화는 더 좋으네.
이스라엘은 오래가지 않아서 하나님의 그 거룩함과 순결함을 잃어버리고 그들과 혼인함으로 타락의 길로 걸어가는 것이 사사기입니다. 사사기. 시작. 너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고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 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그들이 그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가 음행하며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길에서 속히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그 결과 사사 시대는 하나님의 음성이 희귀한 시대가 된 거예요. 엘리 제사장 때 보세요. 그렇죠? 하나님이 침묵하는 시대가 된 거예요. 어쩌면 말라기 시대의 이스라엘과 흡사한 그 모습입니다. 영적으로 가장 어두운 시대가 사사 시대였어요. 얼마나 이방인과 통용하는 문제가 심각한 했으면 그리고 이것이 역사적으로 실제적으로 증명된 사람이 있어요. 두 사람. 여러분 잘 아는 아합 왕과 저 이방신의 딸 이세벨 결혼 사건입니다. 아합 왕은 이 시돈 사람의 왕 옛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죠. 바알을 섬겨 숭배합니다. 성경에. 자, 이세벨 상에서 먹는 그 종교의 선지자들이 몇 명이었어요?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 그래서 엘리야와 대결 한번 하잖아요. 그렇죠? 그 정도로 타락한 이 이세벨이라는 여자, 이스라엘을 온통 우상 숭배의 도가니로 만들었던 여자. 아주 짧은 시간에 바알 선지자를 양성하고 아주 짧은 시간에 온 나라를 우상 숭배 천국으로 만들었던 여자. 화장품 이름 중에 이세벨 이런 화장품이 있어요, 여러분. 그거 쓰시면서 생각해 보세요. 아, 이세벨 이 이름이 그 이름이구나. 한 사람의 불순종이 남편이 이세벨이 그러니까 그래 우상 그래 그냥 남편과 함께 이세벨이 손잡고 우상 숭배 앞장서게 된 그 시기가 있었어요. 아합 한 사람의 불순종이 그 온 나라를 다 우상 천국으로 만들었다. 불행은 여기서 끝나야 되는데 아유 참 북이스라엘이 아합에서 끝나야 되는데 그게 남유다까지 온 거예요. 그러니까 남유다의 여호사밧 얼마나 귀한 왕입니까? 찬양대를 이끌고 막 적을 섬멸하는 그런 놀라운 신앙의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아합 북이스라엘 아합 왕과 혼인을 맺어요. 그래서 이 아합 왕과 이세벨의 딸이 있어요. 그 유명한 아달랴. 그 아달랴를 이 남유다 예루살렘에 있는 이 거룩한 나라 유대 나라의 여호사밧 왕의 며느리로 삼아요. 그러니까 이 여호사밧의 아들과 혼인을 하는 거예요. 그 아들은 여호람이에요. 자, 보면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아합의 길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그가 여호와의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니 여호람 얘기하는 여호람. 근데 여기서 사건이 끝나지 않고 이 이세벨의 딸 이 아달랴 며느리가 왔잖아요. 가지고 자기 아들은 이 아하시아 다 끌고 가는 거예요. 얼로 우상 숭배의 길로. 그 아달랴의 그 애가 있어. 애가 아하시아. 애가 나이를 낳았을 거 아니에요. 그 애도 이 엄마가 그러니까 며느리가 악을 행하게 하는 거예요. 아하시아도 아합의 길로 행하였으니 이는 그의 어머니가 꾀어 악을 행하게 함이니라. 그래서 이 아하시아, 이 아달랴의 아들, 이 아하시아가 나중에 예후라는 사람에게 죽임을 당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 아달랴가 이 유대 왕, 이 며느리가 이세벨 딸, 이 며느리가 와가지고 이 유다의 모든 왕의 씨를 다 죽입니다.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자기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유다 집의 왕국의 씨를 모두 진멸합니다. 그래서 모든 왕족을 다 씨를 말립니다. 근데 구사일생으로 살아남은 씨가 요시아의 요시아. 이거 완전히 그 드라마를 만들어도 가지고 그 아기를 데리고 도망가죠. 옛날에 여러분 그런 사극 많았잖아요. 그렇죠? 딱 그리고 걔가 나중에 커서 또 복수하고 막 이런 스토리. 어쨌든 이 아합의 불신 결혼, 이세벨을 맞이하는 그 순간부터 이 북이스라엘가 아니라 이 남유다까지 완전히 두 나라를 망쳐버린. 그래서 하나님이 그 결과를 아세요. 그래서 이방인과 결혼하지 마. 잔인하게 느끼지만 정복전쟁할 때 완전히 진멸해. 애까지, 가축까지 다 진멸하라고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에스라 개혁할 때도 여러분, 이 에스라의 개혁의 넘버원이 뭐냐? 지금 사람들 중에서 이방 여인과 결혼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을 다 색출해가지고 그들과 언약을 세우는 거예요. 좀 길지만 읽을게요. 그런즉 너희 여자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그들의 딸들을 너희 아들들을 위하여 데려오지 말며 그들을 위하여 평화와 행복을 영원히 구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왕성하여 그 땅의 아름다운 것을 먹으며 그 땅을 자손에게 물려주어 영원한 유산으로 물려주게 되리라 하셨나이다. 우리가 어찌 다시 주의 계명을 거역하고 이 가증한 백성들과 통혼하오리이까? 그리하면 주께서 어찌 우리를 멸하시고 남을 피할 자가 없도록 진노하시지 아니하시리까? 이 부분이 해결되지 않으면 영적으로 도저히 바르게 서기가 어렵다고 보았기 때문에 이 에스라가 리더가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영적으로 해야 하는 것을 회개하지요. 그리고 그 이방인의 아내를 다 내보냅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었어요. 자, 왜 이렇게 할까요? 그거는 이 공동체가 성결하게 지어가는 일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공통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은 뭐냐? 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일단 식으면 이방인의 통혼과 결혼을 하게 되고 같이 그 결과 치명적인 불행을 가져온다. 그것은 하나님 몹시 싫어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왜 싫어할까? 그거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 보호하고 싶으신 거예요. 뻔하거든요. 하나님의 백성의 순결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거예요. 이런 원리는 신약으로 넘어와서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럽니까? 너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은 우상이에요.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이 말씀은 뭐예요? 핵심이 불신자들과 상종하지 말라 그 얘기인가요? 아니에요. 불신자들과 결혼하지 말라는. 왜요? 믿음의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하면 목사님 나를 어떻게 보고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도대체 내 믿음을 어떻게 보고 그렇게 얘기하십니까? 불신자 사랑하는데 결혼해서 교회 나오게 하면 되지 않습니까? 전도해서. 제가 청년들하고 이런 상담을 꽤 했는데 제가 그때 항상 하는 말이 뭐냐? 그러지 마. 헤어져. 그렇게 얘기해요, 저는. 그리고 정말 못 헤어지겠다. 그러면 순교할 각오하고 결혼해. 여러분, 그 일이 쉬운 일이었다면 하나님이 이렇게 금지하지 않았을 거예요. 우리는 알아야 되는데 우리 본래도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했던 사람이에요. 우리도. 똑같이. 우리 인간의 세계관은 성경의 세계관보다 세상의 세계관에 더 가깝습니다. 우리 육체는 결코 쉽게 길들여지지 않습니다. 옆에서 누군가 부추기면 어떻게 됩니까? 쉽게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아주 중요한 문제를 정리해야 하는데 성경이 말하는 그 불신 결혼이 혈통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 그건 신앙의 문제라는 거. 세계관의 문제라는 거. 여러분 출애굽할 때 유월절을 기억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문제 삼으신 것은 혈통이 아니었어요. 믿음이었어요. 그 집안에 누가 들어가 있는가? 그거 중요하지 않았어요. 애굽 사람이 들어가든 유대의 잡족들, 그때 잡족들이 많았어요. 들어가든 그거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 집에 문인만과 문설주에 믿음으로 피를 발랐느냐 안 발랐느냐가 중요한 거였어요. 믿음의 용사 갈렙, 그 사람도 유대인이 아니었어요. 그 사위 온니엘, 그도 마찬가지, 그나스 사람이었어요. 모압 사람 룻,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보아스와 결혼해서 다윗을 낳고 예수 그리스도의 혈통이 되었어요. 쉽게 얘기하면 예수 믿는 가문과 결혼하라라는 의미라기보다는 그 집안이라든가 그런 게 혈통의 문제가 아니라 자 10절 시작.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않았느냐? 한 하나님께서 지은 바가 아니냐? 어찌하여 우리 각 사람이 자기 형제에게 거짓을 행하여 우리 조상들의 언약을 욕되게 하냐? 이 말은 야 우리가 그리스도인 아니야.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그 성결을 욕되게 해서 이방신의 딸과 결혼하겠니? 여기서 중요한 말이 이방신의 딸이라는 표현이에요. 그냥 이방이 아니야. 그냥 신앙이 아니라 믿음의 문제라는 것. 이방 종교에 깊이 빠져있는 사람, 적그리스도의 세계관에 깊이 빠져있는 사람, 이것이 성경에 말하고 있는 불신 결혼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의 가장 첫 번째 스텝은, 첫 번째 단계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식어졌다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하게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거예요? 장래성이 있어? 그 사람 결혼하면 밥은 잘 먹겠나? 아우, 인물이 얼마나 잘생겼어? 이런 현실적인 필요로 채워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지 않으니까. 다른 것들이 더 소중한 거예요. 그 사람이 신앙이 있나? 진짜 리얼 크리스찬인가? 정말 born again 크리스찬인가? 정말 다시 태어난 사람인가? 그거에 신경 안 쓴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사랑하지 않으니까. 하나님 사랑하지 못하고 하나님 나 사랑하지 않은 잘못된 세계관에 빠지면 이렇게 부작용이 일어나게 된다. 어떤 부작용이요? 현실적인 필요가 더 중요해서 그거에 따라 결혼하는 거예요. 신앙은 그냥 껍데기예요. 현실적으로 돈을 잘 벌어 저 사람? 현실적으로 고생시키지 않겠지? 현실적으로 학교 어디 나왔나? 이것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건 낭만적인 이런 신앙생활은 하나님 원치 않으십니다. 결혼하는 거 보면 신앙이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어떤 자매가 있었어요. 성경 공부 아주 열심히 했습니다. 교회 잘 다녔어요. 신앙이 아주 좋은 것 같았어요. 근데 대학 때 졸업하고 사귀던 남자가 있어요. 얼마나 좋은지 결혼했어요. 근데 문제는 그 남자가 불신자였어요. 결혼하기 전에 그것 때문에 고민도 많이 했어요. 청년부 담당 목사님하고도 얘기도 했겠죠. 그런데 다른 조건들이 좋아요. 좋은 대학 나왔어요. 스카이 대학. 실력이 있어요. 키도 커요. 잘생겼어요. 말도 잘해요. 매너도 좋아요. 직업도 괜찮아요. 집안도 괜찮아. 그래서 결혼했어요. 근데 결혼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남편이 직업을 바꿨어요. 그 직업이 뭔지 아십니까? 점쟁이입니다. 대학 다니면서 점 배우는 동아리 가입해서 점 치는 법을 배웠어요. 이 사람. 결혼 전에 회사 다녔어요. 나 결혼하자마자 점집을 차렸어요. 하나님의 딸이 점쟁이 마누라가 되었습니다. 결혼을 해서 믿게 하면 된다. 그것은 교만입니다. 아, 사랑하니까 결혼하고 일단 결혼하고 나서 믿게 하지 내가 전도해서. 구원은 내 의지대로 좌지우지 되는 게 아닙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전적인. 내가 그 사람을 구원받게 할 수 있는가? 그건 교만입니다. 물론 결혼 후에 남편이나 아내를 믿게 하는 경우 있습니다. 그러나 그 확률은 너무 적습니다. 오히려 다 따라갑니다. 제가 경험상은 그래요. 다 따라갑니다. 성경은 그것 때문에 이방신들의 딸들과 결혼하는 그 문제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잘못 이해하면
가치관이 잘못되면 심각한 부작용으로 나타날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이미 결혼했는데 어떻게 해요? 전 불신 결혼했는데 어떻게 해요?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은 자라도 불신자예요.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안에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누가? 불신자 남편이.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목사님, 저는 불신자와 이미 결혼했는데 어떡합니까? 이 말씀을 붙드셔야 돼요. 결혼한 사람, 결혼했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최선을 다해서 그 가정을 지키고 부부가 서로 사랑하고 신앙으로 그를 이끌어서 그 내 모습을 보고 남편이 변하게 해야 합니다. 야, 예수 믿는 게 다르구나. 아, 다르게 뭔가 달라. 신앙 잃지 않도록 깨어 기도해요. 순교하는 마음으로 해야 돼요, 여러분. 남편이나 아내를 복음으로 이끌도록 기도하면서 이혼은 되도록 그거는 그 피해가 너무 심각합니다. 성경에서도 원치 않아요. 그건 다른 악을 창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 내 입맛에 맞지 않고 내 생각과 일치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결론 내리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 자신이 사랑하는 것보다 더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방신의 딸과 결혼하지 말라. 그거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이 식어지면 그게 구속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대로 행동한다는 거예요. 전혀 문제를 느끼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그게 부작용이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성경의 원리를 정확하게 아셨죠? 여러분 자녀들 절대로 세상 사람과 결혼시키지 마십시오. 하나님 명령이에요. 결혼했어. 그러면 어떻게? 그럼 살아야지. 근데 어떻게 해요? 그 모습을 보고 리얼 크리스찬이라는 모습을 보고 그 배우자가 불신 배우자가 그래 당신 믿는 그 하나님 나도 믿어보겠소. 그렇게 되게끔 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